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3.1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3.1절 몇 주년쯤 된 것 같습니까? 97주년. 3년만 있으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느덧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3월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기구한 운명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너무 정말 인생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일행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게 되죠.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그 원인이 아마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 죄가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대답이 사람들이 갖는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불행한 일을 대하게 되었을 때 꼭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죄와 연결시켜서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행한 사건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핑거 포인팅, 누구를 블레임해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호기심,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선하고 완전해야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 멀리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멀리 가까이 설명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일 텐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생명의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완전한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한 세상,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의 범죄 때문이었다. 인간이 타락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류의 시조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인류가 동시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연유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자신이든 부모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불행한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태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될 가정에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고 내 몸이 정말 완벽한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질서가 왜곡되고 훼손되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세상 속에 인간은 불행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이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Man's advers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그 곤경, 그 불행, 그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전하고 행복을 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완전하고 행복하니.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 이 세상 속에서 불행을 겪고 곤경에 빠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물론 시간적인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든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니 생명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이 순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 하면은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말은 그 명사의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아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일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답변에 나온 이 일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행위, 여러 자신의 공로를 생각해서 일들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행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일들은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니 다른 일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 드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햇빛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의 박동,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이 아닌가. 섭리란 말은 유지, 보존, 지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손을 한순간이라도 떼시면 우리는 본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도 이 아침에 생명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2절 말씀. 시편 111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셨는가, 그의 영혼이 눈이 떠져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자로만 알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론적인 선자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꿇어 경배를 드렸던 이 소경, 육신이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눈도 뜨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창조의 일, 섭리의 일, 구속의 일, 심판은 곧 회복과 완성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며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연구해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주의 햇빛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날 때부터 소경진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로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구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